할렐루야! 예. 예년에는 광복절이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이곤 했는데 아주 미세하게 꺾인 것 같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저같이 보통 사람은 그 꺾인 정도를 느낄 수 없는 정도로 숫자로 평균 기온이 0.5도 정도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 스스로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걸 가끔 스스로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내 삶의 대부분을, 나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이지, 예수님이 제일이야.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위해서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고 훨씬 더 많은 시간 다른 일에 힘을 씁니다. 저 예를 들면 잠자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잔다고 해서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낮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밤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밤에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일주일 내내 다 합하면 1시간쯤 된다 칩시다. 주일 예배야 3일 예배. 드라마를 보는 시간은 12시간이 넘어요. 예배 시간에는 조금 늦게 교회 도착을 해도 아이고 다행이다. 설교 아직 시작 안 했네. 그런데 드라마는 조금 늦게 보기 시작하면 아이고 아까워. 앞에 무슨 내용이었대. 드라마 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핸드폰을 많이 봅니다. 물론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기도 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말씀 듣는 시간이 10시간이 안 되는데 핸드폰은 하루에도 10시간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헌금하십니까?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데 11조 헌금을 10만 원을 드리고 주정 헌금을 10,000원씩 4만 원 또는 5만 원을 드리고 기타 헌금해서 대충 한 20만 원 헌금을 드려요.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훨씬 더 많은 부분 다른 데 돈을 쓰는 거예요. 다른 데. 월세를 내고 전기요금을 내고 쌀이 떨어져서 쌀을 사는 걸 가지고 타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효불급한 것 이외에 안 써도 되는 부분, 예를 들면 집에 화분을 하나 사다 놨어요. 그거는 꼭 사다 놓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지가 하나 있는데 한 벌 더 샀어요. 책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을 한 권 더 샀어요. 바지 사지 말아라, 화분 사지 말아라, 책 사지 말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말하려는 의도는 내가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내 시간, 내 돈, 내 마음, 이것에 가장 많은 비중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해 봐서 하는데요. 새벽 예배들 안 오시잖아요. 그러나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못 보고 그 말씀으로 큐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길어야 2, 30분이에요. 길어야. 큐티를 하면 15분, 20분입니다. 15분, 20분. 근데 어때요? 그나마 안 하는 때가 많잖아요. 하루에 10분도 말씀 듣는데 쓰지 않는 날이 많잖아요. 핸드폰 안 보는 날은 단 하루도 없어요. 단 하루도. 핸드폰은 5분, 10분 봅니까? 하루 종일 5분, 10분 보냐고요. 그 핸드폰으로 성경 읽기 합니까? 성경 읽기 어플리케이션도 있잖아요. 성경 읽기하고 찬송 듣고 목사님들 영상, 설교 영상 듣고 그런 데 씁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용도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극히. 대부분 별 도움이 안 되는 드라마, 유튜브에서 들려주는 여러 가지 영상들, 만화, 게임, 문자 주고받고 날씨 확인하고. 옛날에 스마트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엔 그런 거 없이도 아무 불편 없이 잘 살았고,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관련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썼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스마트폰에게 뺏깁니다. 그전에는요, 인터넷에 뺏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요, TV에게 뺏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또 뭐만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우리들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가 다른 데로 줄줄 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가야 될 에너지보다 새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새는 게. 일주일 내가 기도하는 거 다 합해서 일주일에 1시간 넘는 사람 있습니까? 일주일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 하루에 2시간 반 이상 하지 마. 교만해져. 매일 2시간 반 이상 하지 마. 시간에 11조를 바친다고 2시간 24분이야. 그보다 더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기도 많이 하고도 교만해지지 않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이런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하루에 2시간 반이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일주일에. 물에서 잠수하고 나올 때는 심호흡을 하시죠. 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 나왔다가 교회 오시면 심호흡을 터뜨려야 되잖아요. 끝날 줄 모르는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자주 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압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굳이 그냥 말 표현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남쪽이 어디인지 아는 능력입니다. 남쪽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침판 보면 알아요. 요즘엔 스마트폰으로도 알 수 있어요. 어디가 남쪽인지.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기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쪽이 어디인지 아냐 이거죠. 봄하고 가을은 기온이 비슷하잖아요. 봄인지 가을인지 느낄 수 있습니까? 오전 10시하고 오후 3시, 4시는 비슷해요. 그때 시간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아십니까? 시계 보지 않고 아시냐 이거예요. 알 수 있죠. 밖에 나가서요, 주변의 아파트를 보면요, 창문 쪽, 거실 쪽으로 창문 쪽이 동쪽 아니면 남쪽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집들이 처마를 보면 남쪽이 어딘지 정확하진 않아도 거의 근접하게 어디가 남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무 잎사귀나 이런 거 보면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해 그림자를 보면 남쪽이 어딘지를 알은 다음에 해 그림자를 보면 오전인지 오후인지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고 따져 보니까 아 여기가 남쪽이네, 아 오후네, 나뭇 잎사귀 보니까 가을이네, 이렇게 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순간적으로 짠! 마치 실내에 있다가 안대를 하고 있다 밖에 안대를 딱 풀르는 순간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능력이 잘 있는 사람이 있고 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 유치원이 있어요. 노인 유치원.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이제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린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듯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유치원에 갑니다. 돈을 상당히 많이 내요. 가면 밥 주고요. 가면 낮잠 잘 수 있게 해주고요. 씻어주고요. 상담도 해주고요. 막 노래도 가르쳐주고요. 재미나게 놉니다. 그럼 집에서 아침에 나간 애들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심심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얼마나 하루가 재미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운동도 하고 건강도 체크해주고, 그리고 채려 먹을 필요가 없어요. 계절에 맞게 영양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있는 음식으로 또 한 끼 먹고 올 수도 있고.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점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 진압력이 떨어져요. 진압력이 떨어져요. 자, 진압력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 그 다음에 계절, 그 다음에 시간, 자, 이런 것들을 기계나 아니면 주변에 한참 들여다보고 이러지 않아도 순식간에 느낄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진압력이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런 방위나 계절이나 시간을 순식간에 알아차리는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상황, 분위기, 요거를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확장되고 그렇게 쓰여지고도 있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찍고 까불어도 되는 시간인지, 그렇게 놀다가 이제 멈추고 가지고 놀던 걸 정리하고 더러워진 손을 씻고 그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인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요, 진압력이 없는 것 같아도요, 엄마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엄마 얼굴. 딱 보니까 어때? 애교 조금 부리면 용돈을 받아낼 수 있는 얼굴이야. 엄마는 본인이 몰라, 거울 봐도. 근데 애기는 알아요. 조금 살살살살 하면 용돈을 받을 수 있고. 엄마! 그럼 기가 막히게 용돈이 나와요. 근데 어때요? 딱 보니까 어림없어. 아무리 애교를 부려도 야단 안 맞으면 다행인 얼굴이 또 있어요. 엄마 본인은 몰라요. 애들은 알아요. 그럼 어때요? 숨어요. 눈에 띄면 안 좋아. 야단 맞아. 숨어. 뭐 시키면 빠릇빠릇하게 움직이고요. 자기 아쉬운 게 있는데도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잘 안 해요. 뭐가 있는 거야? 진압력이 있는 거야. 요즘 쓰는 표현으로 눈치가 있는 거죠. 눈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눈치가 있는 애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눈치가 없는 애들이 있어. 엄마가 언니를 혼냅니다. 야, 이 자식아, 옷을 벗어 이렇게 함부로 벗어놓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밑에 동생이, 엄마, 저는 옷을 벗어서 제자리에 놨는데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이게 부족해서 그래. 이게 부족해서. 엄마, 저는 옷을 벗어서요 제자리에 놨어요. 그때 순간 언니가 눈을 째려봅니다. 이상하게 그런 건 잘 못 느껴. 진압력 떨어지는 거죠. 엄마는 너 저기 가 있어. 지금 언니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쪽에 가 있어. 언니 또 야단칩니다. 어머, 저는 학용품도 제자리에 놨는데요.
눈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엄마가 언니를 다 혼내킨 다음에 엄마 가죠? 언니가 부릅니다. 너 이리 와봐. 언니 왜?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제 가가지고 언니한테 굴만 맞아야 되고 울 일이 생기는 줄 모르고 언니 왜? 참 진압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눈치가 빠른 간신이 되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 안색을 살피고 직장인은 할 수 없이 직장 상사의 안색을 살핍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을 하지 않으면 예상 밖의 곤란한 상황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아, 이상하네. 직장 생활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아니고 네가 눈치가 없는 거야. 네가 눈치가 없으면 예상 밖의 어려운 일이 자주 발생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회생활 잘하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게 당연히 아니죠. 저는 목사입니다. 여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지금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적 진압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진압력을. 영적인 방위. 어디가 아군이 있는 쪽인지 어디가 적군이 있는 쪽인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계절. 지금 열심히 씨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도망가야 될 때인지 숨어야 될 때인지 시간. 아침에 막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될 때인지 이제 일을 정리하고 내일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때인지 영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창고에 곡식을 꽉 채워놨는데 아직도 수확이 안 끝났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뻐요. 기뻐. 기쁘면 감사하죠. 네? 전염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들 죽고 슬퍼요. 슬퍼. 특히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 이 전염병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전염병이었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그러면 온 백성들이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눈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꼬리를 내렸어요. 다 꼬리를 내렸습니다. 모세 혼자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땅 본래 계획대로 줄 테니까 올라가라. 난 안 간다.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우리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옷에서 자기 몸에서 단장품을 제하였어요. 귀고리 빼고 코고리 빼고 여기저기 장신구들 다 뜯어냈어요. 지금 장식할 때가 아니야. 지금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 분위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지금 가나안에 같이 안 가신다는데 지금 뭐 눈 화장하게 생겼어? 아무도 화장하지 않고 아무도 제대로 씻지 않고 장식하지 않고 회개하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어떤 땐 분노합니다. 분노.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니까 거기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간음을 하더니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미디안 여자를 따라가서 우상 숭배를 저질러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 땅에 보냈습니다. 하루에 23,000명씩 죽었습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몬 지파 사람이 미디안 여자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남녀를 창 한 번 찔러가지고 두 남녀를 찔러 죽였어요.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어요. 비느하스가 나의 분노를 쉬게 하는 도다. 비느하스가 나의 분노를 풀어주었으니 내가 전염병을 그치게 하겠노라. 그리고 비느하스는 대대로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축복해 주셨죠. 이런 감정들은요, 분위기에 맞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에 맞게. 이 분위기라는 건요,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우리도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요. 그럼 우리도 같이 슬퍼하고 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그 감정이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 농협에서 돈을 10만 원을 인출했으면 이 봉동 농협에서 통장 정리를 해봐도 며칠 날 돈이 10만 원 빠져나가는 걸로 나와요. 왜 그렇죠? 연동되니까 그래. 아이고, 내가 서울에서 돈 뺀 걸 봉동에서는 아직 모를 거야. 하나님의 표정이 바뀌었는데 그걸 내가 못 느끼고 있다면 난 잠들어 있는 것이고 난 병들어 있는 것이고 난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나 혼자 신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면 그 복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엉엉 우셨어요. 근데 옆에서 어떤 제자들이 어젯밤 개콘에 보니까 말이야. 도대체 누구 제자입니까? 제자는 자기 스승 얼굴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개콘의 제자입니까? 영적인 진압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진압력.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인 진압력이 올바로 갖추어져 있는지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점검해 보지 뭐. 언제?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지금 바빠. 나중에 할게. 나중에. 그렇게 자꾸 나중으로 미루니까 하나님의 표정과 네 표정이 다른 거예요.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작년인가요? 이민찬이 국제 피아노 콩쿨 거기서 우승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는데 마지막에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자기 연주하기도 바쁠 텐데 계속 지휘자를 봅니다. 계속 지휘자를 봐요. 왜? 지휘자하고 자기하고 호흡이 맞아야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으니까. 야 씨, 내가 중요해. 내가 핵심적인 인물이야. 내가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니들이 좀 따라와. 나 니들 안 보고 그냥 여기에 집중할게. 실력이 없는 놈이에요. 우승할 자격이 없는 놈이죠. 근데 자기 피아노 연주할 거 다 하면서 지휘자하고 계속 눈을 마주치고 연주자의 그 연주하고 호흡을 맞춰서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연주가 끝나고 지휘자와 허깅을 하고 바이올리니스트, 그 옆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하고 악수하고 관객들하고 인사하고 공연이 다 끝나고 무대 뒤로 나오는데 연주자들이 뛰어와서 내 평생에 이런 아름다운 연주를 처음이라고 사진 같이 찍을 수 있냐고. 뒤에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에서 20년, 30년 연주했던 사람들이 같이 이민찬 18살짜리 피아니스트하고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섭니다. 진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압력. 그저 나 혼자 피아노 조금 기교 있게 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기도 좀 잘하고 나 혼자 설교 좀 잘하면 뭐합니까? 노회장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대회장님하고 따로 놀고 있고 총회장님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영적인 진압력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시드기야가 우리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맨 마지막 줄에 바벨론을 배반했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참겠지만 힘이 있는데 참겠냐고요. 누가 반역을 했는데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잖아. 여기저기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역이 어디 한 군데 일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몰고 가서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쪽에서 야 반역 잘못 일으켰다 우리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유다를 포위했습니다. 포위까지 안 해도요 몇 달이면 짓밟을 수 있어요. 옛날 아수르랑 똑같은 거야. 주변에 반역을 계획하는 다른 민족들 잘 봐. 우리 포위하고 있어요. 이렇게 포위. 왕이 나와서 무릎 꿇고 맞박에 피가 나도록 절하고 이거 전 세계에 실황 중계하고 싶은 겁니다. 유다가 항복을 해요. 왜 항복을 안 하냐면 항복을 타이밍을 놓쳤어. 지금은 항복해봤자 몰살이야. 뿐만 아니라 뭐 돈이라도 넘겨줘야 봐달라고 하지 이제 줄 돈도 없어. 다 약탈당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이 3차 침공입니다. 3차 침공. 1차 침공 때 빈손으로 돌아갔겠어요? 2차 침공 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다 가져갔다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3차 침공이에요. 3년을 포위합니다. 3년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안에서 자기 아들 삶아먹고 손자 삶아먹고 이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토성을 쌓아가지고 발석차에 돌멩이들 던지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어때? 다음날 그 무너진 자리로 바벨론 병사들이 우르르 들어오면 다 몰살인 거예요. 죽긴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 도망가. 밤에 도망가야 되는데 왕도 도망가네? 왕부터 도망가네? 왕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밤에 도망 나올 걸 미리 예상을 하고 매복했던 사람들이 왕을 뒤쫓아가요.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딱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질질질 끌고 옵니다. 이제는 왕도 아니에요. 멱살 잡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입니다. 왜? 반역했으니까. 시드기야, 네 아들 죽는 거 똑똑히 봤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봤을 겁니다. 이제 볼 거 다 봤으니까 눈알 뽑아. 잔인해요. 인권 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잔인하게 눈알 뽑습니다. 그 소문을 전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전 세계. 바벨론에 반역하는 왕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눈알을 뽑는다. 반역할 테면 해봐라. 왕이 그 지경으로 망가져 죽었는데 나머지 뭐 귀족들, 뭐 부자, 노인네들, 애기들, 여자들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판을 거쳐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방해되는 놈들 다 죽이고 쓸만한 놈들 포로로 끌고 가고 가져갈 만한 물건들 다 가져갑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기둥하고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성전 앞에 놋기둥 2개, 기둥 머리, 기둥 받침 다 노수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성전 마당에 있었던 바다, 큰 놋그릇이잖아요. 큰 놋그릇, 지름이 2m가 넘는, 두께가 10cm나 넘는 그 수레에 안 들어가니까 깨트려서 수레에 싣고 가는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솔로몬 때는 전 세계의 금과 은과 놋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솔로몬의 가르침을 한마디 들어보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에 쓸만한 물건들이 전부 예루살렘 밖으로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쓸만한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들만 남아서 그냥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너무 황폐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죠?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의미를 역사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꽤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자행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백성다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방족 속의 문화를 따라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멸망할 때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열왕기하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같은 이유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요시야가 안타깝게도 39살에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몇 달 다스렸죠? 한 석 달 다스렸어요. 석 달.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그의 형, 베달은 형이죠. 그의 형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과 대적하다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몇 달 다스렸어요? 석 달 열을 다스렸어요. 석 달 열을. 그리고서 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요시야의 막내 아들 마따디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놈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를 그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악한 왕, 여기 악한 왕, 여기 악한 왕, 여기 악한 왕이라고 열왕기하 말씀에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는 정직했고 다윗의 길 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지만 여호아스는 악한 왕이었더라.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더라. 여호야긴은 약한 왕이었더라. 시드기야도 악한 왕이었더라. 계속해서 악을 저질렀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유다가 도대체 왜 망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진압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망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유다가 망했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성전도 파괴된 겁니다. 자, 이건 너무나 뼈아픈 손실이잖아요. 너무나 뼈아픈 손실이야. 누구 입장에서? 첫 번째는 유다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내가 유다 사람인데 우리 나라가 망했어. 너무나 뼈아픈 일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방에 이쪽에 뭐 헤브론도 있고 저쪽에 뭐 다른 여러 성읍이 있는데 그거하고 예루살렘 함락된 거면 얘기가 또 달라. 예루살렘은 사실 가보면 넓은 평야에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사실 많은 인구가 살기에 적당한 그런 넓은 평야에 있는 그냥 산 언덕이야.
서울도요, 강남에 가보면요, 계속 아파트가 쫙 깔려 있을 정도로 넓은 평원입니다. 성남시 같은 데 가보세요. 계속 언덕이야, 언덕. 땅값이 비싸니까 그 언덕에 어떻게 또 집들을 다 지었는데 거기 막 눈만 오면 차들 다니기 힘들어요. 예루살렘이 그런 데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도읍이 되었습니까? 다윗 때 만든 거 아니야, 다윗 때. 원래 이 언덕에 여부수 족속이 살았잖아요. 아무도 그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 어떤 사사도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사울도 못했어요. 다윗이 그거 없애겠다고 덤벼드니까요, 여부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그날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소탕해버렸어요. 소탕해버렸어요. 만약에 여부수 족속이 그날 소탕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할 수 없이 베들레헴을 도읍지로 했을 거예요. 거기 자기 고향이니까. 사울이 기브아를 도읍지로 했던 것처럼 왕이 되려고 왕궁도 세우고 막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때 다 분배받은 땅을 막 강제로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조상 때부터 자기한테 물려받았던 땅을 해야 되는데 형제가 8형제라 자기 몫은 얼마 안 돼. 거기 왕궁 지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뺏으면 그 어떤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왕궁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생기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했어요. 언약궤를 그쪽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말년에 인구조사해가지고 재앙이, 전염병의 재앙이 내릴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는지 아세요? 제단을 딱 쌓아놨는데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엘리야 때 불이 하늘에 떨어진 게 최초인 것 같죠? 세 번째야, 세 번째. 다윗 때 불이 떨어졌다, 다윗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은 게 너무 확실하잖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그 자리를 성전토로 삼은 거죠.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또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다 잃어버려도 예루살렘은 내가 지키겠다. 여기 있는 성전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전이 지금 파괴됐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가옥이 방화되고 사람들이 죽고,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슬픔의 소식이지만 2차적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큰 손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진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고요.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 학생들 공부해야 돼, 공부를 할 게 많으니까 잠자는 시간도 쪼개야 돼요. 잠자고 싶어요. 잠자고 싶은 그 본성을 거슬려 가면서 막 볼을 꼬집어 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왜? 표가 있으니까. 잠을 자는 그 즐거움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달성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포기하셨다면 더 큰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더 큰 무엇인가. 더 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꿈과 목표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계획은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구원. 에덴 동산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만 거기서 범죄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꽤 오래 살았죠. 900살 이상 살았으면. 그러나 그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결국 죽음의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빠짐없이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실 때 이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내 저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할 것이다.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는 구원을 받아서 저 나갔던 길로 다시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는 창세기 3장의 말씀과 저 뒤에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중간에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박살나고 감수하신 거예요.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뒤에 몇 구절 더 있지만 열왕기하 말씀 끝났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다윗의 아들들 다 죽었잖아.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아들들 왕자들 다 죽었다며. 여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안 죽고 바벨론에 살아있어요. 바벨론에서 살아있다고. 우리 그 말씀 잠깐 볼까요? 오늘 말씀 뒤에 27절 25장 27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만에 37년 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옥에 있었어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꿈꾸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다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들은 얘기 중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 그랬는데 옥에 갇힌 지 11년쯤 되니까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시드기야가 죽었고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 이후로도 26년을 더 감옥에 있습니다. 26년을.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여호야긴이 옥에서 나와요. 왕이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해. 야, 너 그래도 왕족인데 어깨 펴. 그러면서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게 하고. 바벨론 황제 밑에 작은 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유다의 왕의 지위를 조금 더 높여줬다는 거예요.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에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않게 공급을 받았더라. 거기서 여호야긴은 아들을 낳고 아들은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그래서 그 자손 중에 스알디엘도 있고 수르바벨도 있고 쭉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셔는 뜻은 거기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 나라 왕에게 자비를 입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 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왜 태어났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유다라는 나라의 역사는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매우 비참한 시간, 절망적인 시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 가동시키셨습니다. 결국 여호야긴을 통해서 자손이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왕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쩌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생각하셨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시작할 때 묵소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시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 안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구원, 그 안식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안식의 말씀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가 구원을 이루어내셨지만 완성한 건 아닙니다. 그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끈 풀러놓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헬렐레 하면서 늘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진압력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은 깨어 있을 때야. 지금은 기도할 때야. 어둠 밤 쉬 되리니 힘써서 일하라. 조금 있다 어두워지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더 힘을 모아서 일을 해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 부를 수 있을 때 찬송 부르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 기회가 계속 영원히 무한정 계속 공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간 끊어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지금 영적인 진압력을 끌어올려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기뻐해야 될지 분노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즐거워해야 될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신지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두 그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